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간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나, 여러분에게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다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환경은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변하면은 환경은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환경 탓을 해요. 내 주위에 뭐 사람, 뭐 나의 출생 여러 가지에 자기 주위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포인트를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만 변하면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안 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환경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전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늘 장애물이 크건 작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의 이 중풍병자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진데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절대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장애물에 이 방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본인처럼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냥 단순한 중풍병자가 아니라 거의 전신이 마비가 된 머리만 생각만 제대로 기능하지 나머지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본인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아마 친구이겠죠, 네 사람이 매트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누운 채로 오는 거예요. 양쪽 팔을 부축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추측컨대 전신 마비에 가까운 이런 이 중풍을 맞은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자기는 비록 몸이 지금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아마 생애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르는 자기의 이러한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친구에게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겠죠. 즉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려도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람이 포기하면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장애물에 사람들을 그냥 막히면은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전신마비 환자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소한 것에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을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은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주를 심으면은요, 반드시 그 쓴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웃,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가 이뻐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 법칙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도 똑같이 same back to you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를 학대하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지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성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도록 늘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이 심각한 중풍병자에게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환자가 온 것은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고 중풍에서 낫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가 왔을 때에 친구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접근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수단 방법을 다 이용을 해서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좀 내려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가옥의 형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미국이나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십시다. 이건 뭐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주님 앞으로 이 환자가 내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네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아니면 다른 케이스처럼 중풍병자를 꾸짖거나 아니면 이 중풍을 이야기한 것이 만일에 마귀라고 하면은 마귀를 꾸짖거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믿음이 대단했던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행복한 일인 줄 압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커뮤니티를 여러분이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네 매트를 걷어가지고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와 죄사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비 증상에서 풀려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환자는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겉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지식의 말씀으로 이 환자에게 과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저가 어떻게 나이 들어서 무리하다가 중풍을 맞았는데 그 중풍 그것도 아주 심한 중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이 정도만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육적인 건강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픈 분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뭐 사망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에 갑자기 그런 질병이 발병된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죠.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흑백 논리입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사함에 질병 걸린 사람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질병의 치유가 속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병든 사람 같은 경우는 치유가 제대로 워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마귀가 계속적으로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사람과의 관계의 삐뚤어짐이면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잡고서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병원 가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온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쏟아붓는 만큼 결과값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 자신만이 아는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이 죄가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유도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회복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로 다시금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양심, 체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 치유받으러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자기 병을 꼭꼭 마치 무슨 못 찾겠다 꾀거리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숨겨놓고 그냥 치유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런 분이 오셨는가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를 전체를 다 드러내놓는 사람이 정직하게 오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대로 치유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음을 마치 바람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바람, 이것이 곧 믿음이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과 같아서 냄새도 없고 뭐 느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고 하면은, 바람이 비록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예, 느낌으로 알죠. 피부에 스치는 느낌으로. 또 낙엽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take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실제로 온몸이 다 마비 증상 때문에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이 중풍병자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분명히 이 환자는 자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지는 다 마비가 되었지만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죄 때문이죠. 예. 모든 사람이 뭐 다 질병이 이 사람의 죄처럼 이렇게 죄와 연결됐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급히 판단은 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건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본인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니까 결론이 치유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받을까 봐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가 누구기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하다니.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으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서기관들은 절대로,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저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신성의 지존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속을 완전히 꿰뚫으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즉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환자에게 지금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이 중풍병에서 당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쉬워요? 아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뭐가 쉬워요? 왜 죄사함이 왜 쉽습니까? 그래요. 내가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셨다고 한들 그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좀 더 이 근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이 둘 다 죄사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이 전신마비의 환자를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인데 죄사함의 문제는 사람들에게서 증명이 안 돼요. 하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걸으면은요 증명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쉬운 문제, 사람이 볼 때에 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딱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즉 죄사함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나머지 죄사함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병 고침, 축사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아니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이런 이적과 기사가 교회 가운데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뜨겁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요 첫사랑이 다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민교회의 대다수는 다 펠로우십 홀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자기의 그냥 그 양심만 잠깐 달래주고 나머지는 교회에 오는 게 교인들이 그냥 펠로우십이 좋아서 안 하니,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가 몸에 이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는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천국을 소유한 이 기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지속하기 힘든 이 인간과의 그 교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다. 왜 그럴까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불신앙 시대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행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중풍변자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해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의 일선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저들이 발길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